할렐루야. 네, 같이 고백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봤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사실은 어떤 그 정확한 사실과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줄 때에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길게 쓰셨고요. 왜 이렇게 길게 이 문제를 주제 하나를 가지고 다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말을 잘 들으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아니면 잔소리가 줄어들어요?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잔소리가 많고서. 다 시간 되면 일어나서 다 저희가 학교 갈 준비하지. 학교 갔다 와서는 다 책상에 앉아서 그냥 예습하고 복습하지. 시간 딱 되면은 세수하고 이빨 닦고 딱 침대 가서 주무시지. 그러면 할 말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할 말이 없지. 근데 이게 잘 안 하면 자꾸 옆에서 잔소리가 많아지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58절에 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긴 분량으로 이 부활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강의를 새벽부터 쭉 들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두 번에 걸친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설교 들었잖아. 그 설교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잖아.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 회의론 자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려질 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복입니다. 그때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머리를 그리고 가슴으로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꼴로 내 안에 자리매김이 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퀘스천마크를 붙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작은 무리였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질문이 제기가 됐는가?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으며 또 하나 설령 살아난다 가정해 보자. 어떤 몸으로 살아나? 죽은 지 1년 된 것도 아니고 2년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지나고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역사가 흘러가서 한 줌의 먼지처럼 변해버린 그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무슨 몸으로 어떤 형태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나 회의론 그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저게 가능할까? 저게 과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저게 과연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될 수 있을까? 그 질문과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없다고 말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돌다리도 어떻게 하죠?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확인하고 질문하고 또 확인하고 질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친구들이 말을 하니까 도마가 에이 어때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집어넣지 않고서는 나 안 믿을 거야.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도마에게 막 꾸짖었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으면 야 이놈아 도마야 너하고 내가 지금 몇 년 함께 살았어. 친구들이 다 살았다고 그러면 사는 줄 믿을 것이지 이놈아. 그것도 못 믿어 이놈아. 에이!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부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그 질문이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지, 도마가 거기서 막 안 믿는다고 아니 못 믿었다고 도마를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요 질문은 계속 던져져야 돼요. 다만 그 질문이 확신으로 다시 한번 딱 여러분들이 쓰셔서 그래야 신앙생활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반전으로 이 말씀이 거의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그 반전이 바로 57절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이게 이제 반전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부활의 사실을 믿기가 힘들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왜? 경험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 한정된 인간의 욕심과 이성과 그리고 지식과 지혜, 여러분 그게 사람마다 지식에 대한 그 범위와 지식에 대한 양이 무한정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제한적일까요?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보잖아요. 별이 몇 개나 보입니까? 한번 쉬어보세요. 도대체 몇 개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별도 지금 우리가 다 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은하계 속에 그런 엄청난 별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안 보이니까 없을까요? 우리는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은 어제 내가 경험했으니까 오늘도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것뿐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 부활 문제는 신비로운 문제거든요. 이 부활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과연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그게 이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신방 가셔가지고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막 아파서 힘들고 막 걱정하고 그러면 옆에서 막 호통을 쳐요. 에이 믿음도 없이 말이야. 에이 그렇게 사람이 그러냐고.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도 거기서 누워 있어 봐. 본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냥 나는 그 처지가 아니니까 막 평가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7절 말씀에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부활의 메시지 결론 부분입니다. 자, 57절 말씀에 딱 뭐라고 반전이 나타나는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죽음의 정복당에서 우리가 죽음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 아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 또 하나, 율법으로 인한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이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이게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형제 단어 나오면 꼭 집어넣으세요. 자매들아. 이제는 좀 바꿔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매 형제들아, 자매 형제들아. 왜 이 새벽에도 자매님들이 더 많이 나오셨잖아요. 형제님들은 어쩌다 이렇게 중간중간 기둥처럼 딱 와서 계시고요. 자매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매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아.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사랑하는 성광교회 교인들이요,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 견실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요지부동하다 이 말이에요. 휩쓸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섬기도록 누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딱 여기에 뿌리를 내리시고, 여러분 나무가 옮겨서 이렇게 심으면 아리하잖아요. 오케이, 그 아리하는 거 조금 견디면, 목련 갖다 처음에 심었더니 이 목련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 목련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 목련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리고 싶을까 했더니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목련 그 여러분 갖다 심은 거예요. 그거요. 다 헌신을 하셔서.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는 제발 살았다오 그랬더니 이제 살았잖아요. 옮겨다가 심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 교회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꼭 끌어안아 주셔야 돼요. 오죽하면 이 교회로 오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 교회로 옮겨다 심으셨을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지지대도 좀 대주시고, 이 교회에 잘 뿌리 내도록 도와도 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셔. 그래야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라고 하는 영적 시냇가에 하나님이 딱 옮겨다 심으셨으니까 여기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여기서 잎이 나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여기서 풍성해지고, 여기서 복받고 살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쿵 저런 쿵 말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이상한 이론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딱 요지부동하게 흔들리지 말고 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들끓고 있고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막 현혹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유혹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튼튼하게 요지부동하게,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주의 일이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여기에 항상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에 주의 일. 여기에 주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무슨 일일까? 여기에 주의 일, 이 주의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요한 복음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주의 일이 무슨 일일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세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강교회가 전 세계 십자가 세우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 일을 더 많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더 많이 더 충만하게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봉사위원회 토요일 날 야유를 가시는데 잘 다녀오세요. 붕어섬에 가시니까 붕어도 좀 많이 잡으시고, 잡아서 붕어 가지고 좀 찌개도 좀 끓여 잡수고 오시고, 그래서 행복한 다시 한번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서 만나홀에서 또 주의 일 열심으로 해주세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교회 학교에 속한 우리 선생님들 각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여러분 그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떤 회의론자들이 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고 있는데, 그 회의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알아요? 병원에 가서 이 약도 주고요, 여러 가지 처방도 하지만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노동을 하게 한다든지 땅을 파게 한다든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우울증 증세들이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막 움직이면은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 이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그 회의론에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 말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막 사역을 하면 힘은 들어도 은혜는 받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은혜를 받는 것 같기는 한데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막 여러분 움직이면은요, 움직이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움직이면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고, 움직이면 더 하나님이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움직이면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어느 섬에 딱 갔는데 그 섬에 가봤더니 눈이 하나밖에 없어, 가운데. 근데 자기는 눈이 2개야. 그러면 그 섬에 가면 누가 신체 부자입니까? 눈 2개 가진 사람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비정상이야. 왜? 다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눈이 두 개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싶어서 그렇구나 해서 눈을 하나 빼가지고 나중에 눈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갈아 끼우려고. 그래서 이제 눈을 하나 뺐어요. 왜? 빼야 그 섬에서는 정상이야. 그래서 눈 하나를 뽑았죠. 그래가지고 잘 보관했어. 누나, 너 잘 계시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갈아 끼울게 하고 잘 보관해서 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하나 빼고 그거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눈이 썩어버렸대. 안 쓰면은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안 쓰면. 그러니까 사역도 주의 일도 막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도와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저희 잠번은 하와이부터 집회를 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20일 정도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이로 갔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 그렇게 하면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설교를 새벽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무슨 그때 느낌이 들었느냐면 설교자는요 설교를 이렇게 매번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설교에 자료가 있으면 이거 다음에 내가 써먹어야지 하고 살짝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근데 한 20일 정도 매일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어떡하지? 이 설교 재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게 설교가 마치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퍼서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채워지고, 퍼서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채워지고,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애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애끼지 마세요. 예쁜 옷이 있으면은 옷장 팍 열고 비싸고 좋은 옷 있으면 빨리 입으세요. 언제 입으려고 그래?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집에 좋은 그릇이 있으면 빨리 꺼내서 쓰세요. 언제 쓰려고? 내가 신방 갔을 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찍고 쓰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 나 힘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찾아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계단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예쁘게 뭐가 이렇게 가꾸어져 있죠. 한번 보세요. 오늘 거의 철 따라 이것도 갖다 놓으시고 저것도 갖다 놓으시고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창가에. 참 원한 권사님이 그렇게 헌신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그거 볼 때마다 참 고마워요.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가면서 너 잘 자라라. 안수 받아서 이렇게 잘 자라는가? 참 감사해요. 토요일 날 오셔서 그 다 앞에 있는 여러분 정원 가꾸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로비에서 이렇게 나가면 그 정원이 있잖아요. 그 앞에요. 에덴 동산처럼 꾸미고 싶어서 그 갖다 꾸민 거거든요. 그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다 물 주고 가꾸고 다 정성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아멘. 애끼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58절 말씀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러는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왜?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 주님 안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주의 일이 더욱 힘쓰고 주님을 위해서 팍 뿌려놓고 그것 자체가 완전히 의미 없이 끝나진 않는다.
그냥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 스스로가 경험했고 알고 있지 않느냐.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따라서 해서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은 그냥 여기에도 사역하시고 저희서도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평가하고 심사위원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막 서둘러서 가서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막 주일날이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날 딱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으로 가셔서 내가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이 위원 활동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막 분주하게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 저는 이 새벽의 재단을 지키면서 이 새벽의 재단을 지켜가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저는 알아요. 새벽 재단 지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새벽 재단 지켜주니까 이민 목회 은혜로 할 수가 있었고, 새벽 재단 지키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새벽 재단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시고, 새벽 재단 지키니까 문제도 해결을 해주셨고, 아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